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마지막 그 육체적 혹은 정신적 영적 고난 주간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가 살며 겪어왔던 여러 가지 환경, 또 특별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이 그에게는 고난이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피부치들이 자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찾나이다 라는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일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좋은 의도는 아니고 또 끝까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왔었습니다. 또 그를 미쳤다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일 그만하라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냈던지 도움을 요청했던지 지금 친족들, 자기의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읽었던 논쟁 있지 않습니까? 친족들이 와서 붙들러 오고 그가 미쳤다 함이라,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들을 귀신의 왕이라 부르며,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권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은 3장 20절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이 장면이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다음 절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왔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들에서 길가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소요는 집 안에서 있었던 일이 분명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집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 뒤에 피부치들이 찾으러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인가? 그 상황을 보면 32절에 읽은 대로 무리가 예수를 그 집 안에서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도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란 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전 있었던 일, 이 집 안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일, 누군가 예수를 잡으러 오고 그것도 친족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오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이렇다 저렇다 큰 논쟁이 일어난 곳이 집안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그 다음 단락에서 보는 예수님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또 연거푸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금 조금 전 있었던 엄청난 소동과 소요는 없어지고 예수님은, 이 상황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엄청난 큰 논쟁을, 그것도 적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적들로 또 친족들로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한 뒤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부채질하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괘씸한 것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와서 이런 모욕을 주느냐, 나를 바알세불이라 불렀느냐, 아마 들어 누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둘러싸여 앉아 뭐 했겠습니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나는 일을 당하면 이게 하루 이틀 가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소요를 겪으시고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왜 이럴까? 영성이 강하고 맞습니다. 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누구는 이렇게 멘탈이 강하다 이런 단어를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다시 하나 엑스트라를 생각해 보면 오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만 이루려고 가시는 분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하신 말 중에 가장 강력한 경고와 이 권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금방 뒷일은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집중하셔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사역을 하며 우리가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막 가슴 아파하고 드러눕고 속상해하고 이럴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지금 한참 사역으로 바쁜 예수님을 친족들이, 가족들이 찾아와서 사람을 시켜, 왜냐하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 불러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의 친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까지, 어머니까지 끼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교부들은, 처치 파더들은 이 장면에 마리아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한결같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요즘 주석들은 이 마리아를 좀 이렇게 좋게 어쨌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교부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결같이 비판하였습니다. 말리러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이 자녀들을 이끌고 어떠한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그 수태고지를 받은,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어쨌든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마리아인데, 그 어머니조차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어쨌든 잡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끝나고 만났을 수 있지만 공관복음에서 그 뒷이야기를 없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이걸 보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그러실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인 육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것에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또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형제들처럼 비꼬는 말을 하는 것이든 믿음 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닮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듭나지 않은 우리 삶의 관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해안이 없는 사람들의 말씀은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들으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고난받는 게 무슨 소리요? 했을 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조심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계속 이탈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삼촌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휴스턴에서. 그는 사업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휴스턴에서. 가발 가게를 크게 하시다가. 그런데 그분이 종종 한국 가실 때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고등학생,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우리 당신의 입으로는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을 이제 종종 방문하시면, 글쎄 우리 삶이 타이트한 일정으로 한국을 가지 않습니까? 한국에 갈 때. 그러면 1분 1초가 아까워서 우리는 하나라도 더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하나라도 더 먹고, 최대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부모님께서 그 목사님이 나오시면, 삼촌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오시면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곧바로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두 부부가 가셔서,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2박 3일인가 3박 4일을, 오살리는 금식기도원 아니겠습니까? 공항에 내리자마자 금식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고 한국 일정을 하셨다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차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고 말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참으로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한국에 짧은 일정을 가면서도 그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먼저 한국 일정을 시작한 것은, 그가 많은 친지와 친족,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부부가 금식 기도원으로 갔던 것, 그거 참으로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신 하는 사역의 십자가 길을 가는데 어머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와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와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왜 당신은 이런 일을, 소요를 일으키고 우리 집안을 어렵게 만드느냐? 빨리 와서 가업을 이어라, 도와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듣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저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가는 예수님의 답변을 뭐라고 썼냐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더블 네거티브로.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고향만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고향도 친척도 자기 집에도 예수는 배척을 그들로부터 당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향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기 가족도 없는 분, 그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낮아지심의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둘씩 짚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피부치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주위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부모, 자식, 형제,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예수님이 겪어보신 여러 어려움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오늘 예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그를 불러내어 인간적인 말을 하려는 가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은 짧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도 혼자였고 갈릴리 해변가에서도 자기가 직접 제자들을 골라 나서고 논쟁을 하고 친족들은 자기를 잡으려 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거의 이단으로 정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향도 자기 입술에 따르면 고향도 친척도 집에도 아무데도 예수님을 도와주기는커녕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고향은 우리 마음의 쉴 곳 아니겠습니까? 고향 친지들 집, 우리 영혼의 안식처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다 했단 말이 꼭 내가 돈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자라셨지만 그 어느 곳에도 편히 가서 마음을 내려놓을 사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 잠깐 좀 기대고 싶은 곳,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가족을 새롭게 정의해 주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주의를 환기시키시며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지금 밖에 부모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으니 예수님이 저들을 안으로 모셔드리고 잔치를 벌이고 할 것인가? 누가 내 어머니냐 동생들이냐 물어보셨을 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강론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눈을 맞추시며 그들에게 맞다 이야기하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돌아보시면서 손짓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면서 이 장면은 끝이 납니다. 특이하게 자매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내 형제 자매 어머니이다. 아마 그와 눈을 맞췄던 사람들, 그 집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정을 따라 행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곳에 있었던 자들은 아마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따뜻한 말씀에, 격려의 말씀에 그들은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것이 왜 조금 마음에 안 닿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이 새롭게 가족을 정의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밖에서 나를 믿지 않고 불신에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는 내 친족들은 잠시 뒤로 하고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믿고 있는 너희들이, 당신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라 했을 때에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이 가족을, 이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서 성령과 하나 된 분의 말씀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와 본 것처럼 내 친족들도 나를 잡으러 오고 서기관들도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내 피부치조차도 나를 배척하니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당신들이 내 가족이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너희들, 당신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형제님, 자매님, 영적인 어머님 이 이야기를 넘어서서 정말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내 가족이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형제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진짜 혈육이 찾아온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던 것을 말씀하게끔 하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저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주니까 대체해서 당신들이 내 가족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진짜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성도들은, 교회는 그 표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삼위일체 안에 있는 풍성한 삶과 사랑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표본입니다. 입문할 때부터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성부와 성령, 삼위일체가 영존하며 있었을 때에, 계셨을 때에 그것이 삼위일체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체라면, 모형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혈육처럼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영생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호칭을 넘어서서 삼위일체 신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호칭을 넘어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대로 친족처럼 여기며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고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사는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또 정말로 이들을 가족과 같이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대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얻으며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